2019년 9월 1일에 다시 시작한 사도행전 강해 129번째 강해고요. 2016년 9월 시작했던 그래서 10월까지 했던 6번의 설교를 더하면 135번째 강해입니다. 사실 굉장히 횟수로 말하면 지금 이제 막 한 7년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때 성령 충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암 확진된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이기를 기도했고, 그날 저는 한 번도 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명이 남았는지 주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도행전이 사람이 중요하기에 성령 행전이 아니고 사도행전이라고 네이밍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이 동행하는 바울의 성령 행전을 치열하게 읽으면서 매주일 날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서 설교했습니다. 간신히 로마에 도착하듯, 그리고 우리들도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자신 있으십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명으로 시작된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으로 이어져서 바울처럼 거침없이 나가는 우리들 행전을 쓰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들 행전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오늘 생각해 볼게요. 첫째로 그런즉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은 그런즉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와서 자신의 죽을 뻔한 경험에서 276명이 모두 구원받은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 상을 그렇게 버리지 못했을까요? 사실 인간이 다 악하고 음란한데 명분이나 사상만 가지고 목숨을 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리는 항상 맨 끝에는 돈과 음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의 특징이 거창한 명분을 가지고 전쟁도 하고 혁명도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끝에는 늘 이권과 이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우둔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귀 막고 눈 감고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유대인 같은 경우를 참 이번 주일에 경험을 하면서 너무 인권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정말 이혼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렇게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수요일에 방송 시작하면서 복음이 전하려면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단의 공격이 인공지능으로부터 왔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아도 이렇게 문자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모든 직업이 다 없어지고 심지어 의사 직업까지도 다 없어지는데 한 가지 남는 직업이 목사라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공감을. 이게 딱 그냥 이게 유대인이 절벽같이 못 알아듣는데 AI가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눈 감고 귀 감고 하는 유대인과 같은데요. 정말 그 AI의 세력은 거대한 정말 그 사단이 노도처럼 밀고 오는 세력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믿기를 끝까지 거부하니까 주님이 그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셨어요.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차별받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정말 시어머니 시집살이 했던 사람이 더 시집살이 시킨다고 얼마나 이방인을 더 지독하게 차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진영 논리, 지역 감정 이단들이 아무리 듣고 보아도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이 같은 일인가 봐요. 이번에 이거 인공지능을 경험하면서 진짜 이렇게 절벽 같지 않아요? 그죠? 그게 지금 이제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나라를 이제 그걸 말하면서 이제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남편은 3대째 모태신앙이고 구원받고 선택받은 자이죠, 그죠? 근데 자기 의가 너무 강하고 너무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의가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도 교회 와서 10여 년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구나.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라는데, 남편이 이런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우리도 교회 시스템이 위험하고 이단시하듯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더 확고해져 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데도 안 믿으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분들이 안팎으로 또 위로부터 아래까지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하면 제가 사명이니까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애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행전을 쓰려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예비해야 합니다. 새로 목장이 시작됐는데 이런 얘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사도행전도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29절에는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서방 사본에는 이 바울의 복음이 들리지를 않으니까 저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논쟁을 하며 물러가더라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해도 저들이 하나도 안 들리니까 서로 싸우다가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쫙 미어지지 않아요? 진짜 인공지능, 또 우리들 교회를 떠나신 분 생각하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미워합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해서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 밥 먹이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아이가 친구를 데려오면, 그것도 이성 친구를 데려오면 굉장히 또 따라서 밥을 먹잖아요. 그럼 너무 그냥 그 친구가 밥 먹는 게 너무 이쁘지만은 우리는 그 친구가 이쁜 게 아니고 친구 때문에 우리 애가 먹을까 그것만 바라보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건 거예요.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이방이 어떻게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지 똑똑히 봐. 네가 안 먹는 이 좋은 거 쟤는 다 먹잖아. 쟤가 너 이거 다 뺏길 거야. 너희들도 제발 좀 돌아오라고 이 말씀인 거예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교계에서 이방인과 같죠. 여성은 목사 안수도 주지 않는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한 집사고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연약하고 죄인인 고난받는 한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무엇인가 하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장 중심부인 강남에, 그리고 고속도로를 오가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판교의 교회를 세우신 것도 우리끼리 잘 먹고 신앙생활 잘하라가 아니라 이방인 같은 우리들 교회가 이 땅에 던져야 할 메시지가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자로서 무시당했지만 제가 여자들이요 다 나와라 목에 힘주라가 아니라 바울이 유대인을 사랑하듯이 저 또한 아이러니컬하게도 집에서는 남편 세우고 교계에서는 남자 목사들 세우는 것이 핵심 가치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남녀는 동등하지만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들은 여자를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줄창 이 얘기를 정말 40년을 넘게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큐티 선교회나 우리들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셨어요. 지나고 보면 성경대로 원칙대로가 가장 부흥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장도 이렇게 성경대로 원칙대로 인도하세요. 교회 사명으로 시작된 사도행전 첫 설교 서두에 제가 이렇게 목욕탕, 싱크, 큐티 목회자 세미나에 대해서 정말 설교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 묵상, 가정 중수, 십자가, 구원,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올해가 우리들 교회 20주년이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들이 사명으로 써내려가야 할 우리들 행전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차별받았다고 더 차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시집살이 했다고 더 시집살이 시키고, 회사에서도 정말 그 악한 상사 밑에 있다가 더 악한 상사가 되고,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답습합니다. 술 먹는 거 욕하다 술 먹고, 바람 피는 거 욕하다 바람 피고 이래요. 자, 차별받지도 않았는데 차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성령의 우리들 행전은 차별하지 않아야 하지만은, 두 번째는 여전한 방식으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해야 합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2년을 수감되어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셋집에서도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어요. 바울이 로마로 그렇게 가기를 원했으면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짠 하고 믿었고,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더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삶이 실패로 끝났나요? 보기에 실패한 것 같이 끝나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자동으로 지금 감사하고 살면 내일은 좋은 일이 오겠지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오늘을 하루를 감사하면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감사하는 게 최고의 이 성령 행전 쓰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 앞에서 전하는 것이나 지금 셋집에서 전하는 것이나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피아노 선생까지 내려놓고 하는 바에 지금 무슨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뭘 차별할 게 있겠어요, 그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었으나 여기서 영접하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바울의 집을 찾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듣지만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영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사도행전 2장에 세례를 받을 때 쓰인 단어와 동일해요. 아페데의 케토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즉 끊이지 않고 영접해야 합니다. 많이 모이고 대형교회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는 목장을 쉬어도 안 되고 목장에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해야 하는,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우리들 행전입니다. 바울도 자기 셋집에 영접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셋방살이를 살아도 영접하는 게 더 대단한 믿음입니다. 라면을 대접해도 집에서 모여야 합니다. 새신자라도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모이도록 권면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그토록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자기의 집에 내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집이 좁아도 집에서 한번 모여보면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요. 그렇게 진짜 모여보시면 여러분들의 집이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행전은 이제 그런데 우리들 행전을 쓰기 위해서 우리들 목장이 모이라고 하니까 세상 모임처럼 친목을 도모하고 친구 아이가
하면서 술 한 잔쯤 어때? 하면서 먹고 놀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끼리 따로 만나가지고. 예. 이 술 문화에서는 서구에서는 술이 음식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고로 이게 만국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이 알코올 중독에 가까우니까 날마다 술을 마셔야 되니까 결국 술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갔어요. 결론은. 그래서 목장이나 회사나 술 절제를 보여주는 게 아주 이렇게 믿음입니다. 예.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불이익을 당하겠지만 결국은 행전을 쓸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교회 나오게 한다고 같이 술을 마시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칩니다. 목장 시작이라고 조심하시라고 알려드려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장로님 댁인데 그렇게 명절날 모이면 그렇게 이렇게 술들을 드시는 거예요. 예. 아버님, 장로님부터. 이거 때문에 예, 정말 우리 남편이 술에서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나고 다 자기 일을 하면 그런 걸로 하지 말라고 말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여전한 방식으로 맨 처음에는 힘들겠지만은 앞에서 그렇게 이제 술을 마셔서 기분 좋아하지만 그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금세는 좋지만은 300년 후에 제국을 복음으로 삼키고 유럽의 문명을 바꾸게 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참으로 소박하고 미미하지만 담대하고 거침없는 바울의 셋집 성경 공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들 교회의 헌신 또한 저희 집에서 시작된 재수생 큐티 나눔이에요. 비록 그 시작이 소박하고 미미했지만은 담대하고 거침없는 말씀 묵상 운동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교회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모임이 13개로 늘어났다 그랬잖아. 정말 이게 계속해서 다 영접하라고, 여전한 방식으로 영접하라고. 또한 국내뿐 아니라 미주와 해외에 이르기까지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큐티 운동과 큐티인의 보급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 전해져 왔어요. 예. 여러분 한 가정만 살려도 기가 막힌데 이 운동이 일어나야 할 운동 맞지요? 예. 한 가정만 살아나도 이게 교회가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데 자기 집에서 적용해 보세요. 자기 집에서 목장하고 있나요? 목장 모임에 쓰는 내 시간과 물질이 아까운가요? 기쁜가요? 프로테이지로 답해 보세요.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해서 예수의 일로 나누나요? 교제 중심인가요? 네.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는 진짜, 오늘 제가 나중에 누가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남의 집 가서는 빨래 해주지만은 교회 가서는 변소 청소하고 집에서는 날마다 떡해놓고 구역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집에서 맨날 떡해요. 그냥 그 시루떡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집이 교회잖아요. 오늘날 제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그 우리 집이 날마다 이렇게 목장 예배 처소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생각합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 보니까 수요일에 와이프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갑자기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그러고 보냈더니 바로 회신이 왔는데 2글자로 우액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금세 답장해줘서 고맙다라고 회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나눔을 읽었어요. 정말 목장 대단합니다. 또 한 분은 목장이 두렵고 수천 번 뛰쳐나가고 싶고 바뀔 때마다 두려웠는데 이런 훈련을 통해 담대함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그렇지 여러분들 목장 바뀔 때마다 두렵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할 수 없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는 연습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면접도 잘 보고 회사 생활도 잘하고 여러분들도 와서 자꾸 싫은 사람 만나는 훈련을 지금 하잖아요.
이 시스템, 예,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최고의 시스템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장 바뀌었다고 또 화내지 마시고 왜 바뀌는 거야? 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실제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겠어요. 성령의 우리들 행전은 세 번. 첫 번째는 차별 없이, 두 번째는 여전한 방식으로, 세 번째는 거침없이입니다.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한글 성경에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면 기억날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28장 31절 가장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은 원문을 보면 거침없이란 부사로 이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부사란 동사, 형용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한글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마지막을 부사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참 없지요. 예, 예를 들어보면 철수는 매우 빨리 달린다. 이게 정상인데 부사가 마지막에 들어가면 철수는 달린다 매우 빨리. 예, 이렇게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보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뒤에 다른 말이 와야 될 것 같죠? 즉 이 사도행전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담대하게로 번역된 헬라어 파레시아는 오순절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연설하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알지 못하면 이런 담대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과 재판과 구금이라는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섭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다는 걸 언제나 기억하고 있으면 자기 죄를 볼 때 가장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는 건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걸 했으니까 담대함이 나오죠. 그게 목에다 힘주고 이래서 담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들이 아무리 메인 환경에 있을지라도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침없이 전진하고 전파됩니다. 누구도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이 시간 4권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의 옥중 서신을 쓰고요. 남겼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 참 불행한 일 같지만은 그때 나가 돌아다니면서 개척을 해서 교회 몇 개 세운 것보다는 옥중 서신 남긴 것은 너무나 에베소서는요. 로마서는 기초고 에베소서는 거기에다가 이제 진짜 본체를 쌓는 거라고 너무 위대한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흔적이고 위대한 서신인 줄 몰라요. 그러므로 이것이 거침없이 전파된 거 2000년 동안. 그런데 바울의 후반부 인생은 비밀로 남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순교하고 죽었더라로 사도행전이 끝나면 멋있을 텐데요. 근데 그러면 복음보다 바울이 우상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은 거기 베드로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본 이 수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 성당은요 1년 360일 인산 이내로 세계에서 모이는데 가보면 자세히 볼 수도 없어서 남대문 시장처럼 그냥 밀려갑니다. 근데 바로 옆에 가면 바울의 참수터가 있어요. 지금도 초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무덤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바울하고 베드로 중에 누구를 더 높이 봅니까? 예, 베드로 성당 때문에 가톨릭은 우상 숭배로 이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기 위한 어떤 한 부분만 내가 보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진짜 인간은 감춰져야 되는 거예요. 16세기에 귀족 평신도이면서 천주교에 대해 분연이 일어난 잔느 규영은 이 30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전, 300년 전 헤아려 새 것이 없어요. 거침없이 전파하고 가르친 분인데요. 16살에 결혼을 했어요. 아이들을 낳고 하녀와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뭐 상상을 초월했고요. 22살 연상의 남편과는 그건 완전히 재앙의 관계였어요. 이제 12년 만에 남편이 죽고 28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천년도 걸렸어요. 시어머니가 치료받지 못하게 해서 절세의 미녀인 그녀가 얼굴이 얽게 되고, 그렇게 진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 성당 가서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이 시집살이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더라. 그래서 16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배움도 일천하죠. 그죠? 그런데 성경으로 기도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기가 막혀서 명성이 높아가니까 이 교황청, 비방, 조롱, 뭐 이건 위험한 인물이다. 말 못할 수치와 사무치는 억울함에도 함구하고 영적 지도를 해나갔다고 하죠. 로마 교황청 주교는 이외에도 그 규영 부인이 아가서의 내 신부야,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런 아가서의 해석을 구속사적으로 해서 책을 썼다고. 여자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어디서 아가서를 입에 올리냐고 등등의 이유로 이단이라고 몰아세워서 가톨릭 당국과 루이 14세에 의해 바스티유 감옥에 7년이나 갇혔고 나와서 유배 생활을 오래 했어요. 루이 14세와는 같은 귀족 계급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알던 사람에 의해서 갇혔습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 있던 잔느 규영 책이 그 시대에 그냥 몰래 전해졌어요. 이 책은 후에 허드슨 테일러, 존 웨슬레 등,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대부고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의 대부죠. 아주 영적 거장들이 규영의 책을 보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 때, 이제 몇십 년 전, 너무 비슷하게 시집살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녀한테 받고, 시어머니한테 받고, 남편한테 받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근데 성경으로 기도하기. 근데 제가 책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기도하기 뭐 이런 거는 제목으로도 어디서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300년 전이나 똑같구나. 그런데 규영 부인이 믿음의 핏값을 치르고 홀로 깨달은 책을 남겼는데, 규영이 그 당시 굉장히 신비주의고 천주교 색채가 많아서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좀 더 나가서 성경이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 적용이 되는지까지를 저는 전하고자 하는 게 지금 사명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나고 보니까 책이 많이 남겨지게 되었네요. 그녀의 육필원고는 지금 프리스턴 신학교에 있는데 맨 앞장에 연필로 이 책을 읽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규영 부인을 생각하면 저는 뭐 형편이 참 좋은 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잔느 규영도 감옥 생활에 대해서는 안 썼어요. 만약에 썼으면 지금 바스티유 감옥이 전 세계에서 몰려가는 성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복음 전에 따로 끝나야 합니다. 규영도 복음 전하다 갔다로 끝나야 돼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완성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완성해야 할까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시장 나가고 병원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욕심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백화점도 못 가고 그래서 결혼을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한 거는 그 내 욕심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제가 핍박당한 거죠. 옷 사입지 말라고 하면 안 사면 되고 돈 안 주고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참 하나님이 많은 지혜를 주셨는데요. 예. 우리 시어머니하고 제가 거듭나서 나누면서 한 얘기 중에 우리 며느리는 해치하지 않다. 그 얘기는 우리 어머니 사투리로 사치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워낙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한테 그 말을 들어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살 거 다 사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육적인 욕심을 그렇게 이제 갇혀 있으므로 많이 가지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담 규용도 자기가 천연두 때문에 치료 못 받을 때 얼굴이 엉는 것에 대해서 딱 내려놨어요. 자기는 얼굴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있어야 할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나니까 삶의 무게가 그동안은 막 눌려 있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가벼워져서 삶의 무게가 이제 훨씬 가벼워지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전에는 제가 지혜가 없고 세상적인 기대치를 늘 못 채워서 힘들었지만은 이제 참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많은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자,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한 목자님 댁에 시동생 부부가 짐을 싸서 이 집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목자니까 쫓아낼 수도 없고 밥 해줘가면서 한 달을 살다 보니까 이 시동생 데리고 있는 그냥 부모님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아들이 자발적으로 등록을 했대요. 예, 부잣집은요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한 달 동안 그냥 밥 해주니까 교회 나왔대요. 자, 그러니까 그 다들 종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아들의 값을 치르려면 그 정도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자녀들이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남편에게 병신 같은 니은, 사이코 같은 니은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예전 같으면 큰 싸움이 되었을 텐데 예배가 남풍이 되어서 풀리게 되었대요. 그래서 내가 사이코니까 남편이랑 사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이런 것이 내가 완성하는 행전인 거예요. 사도행전을 이제 끝내면서 우리들 행전을 거침없이 이렇게 쓰려면 바로 이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예. 누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문체가 가장 훌륭하고요. 신약 전체 중에서는 사도행전이 문체가 가장 좋습니다. 헬라인이었던 이방인 누가의 글은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 학문적 배경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마태와 마가, 유대식 정통 교육을 받았던 바울보다 훨씬 유려하고 세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 탕자의 비유 등 다른 복음서에 없는 아주 탁월함이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의 여정을 기록해 준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그 양만 놓고 보면 바울 서신보다 더 많아, 길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 복음, 예수님의 복음, 바울 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한마디로 엄청 똑똑한 사람인 누가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누가의 이름이 1절 안 나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 이름 하나도 안 내고 썼는데 하나님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꼭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 또한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도 저에게 있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보고 조용히 섬기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 저보다 상급이 더 크고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실 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나중에 천국에 가면 바울과 누가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 중에는 바나바가 떠나버렸으니까 조금 알겠는데 바울과 끝까지 바울을 지킨 누가 중에는 참 좀 어렵더라고요. 자,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으로 바울을 유쾌케 하고 위로를 주었어요. 몸이 약한 디모데는 배 동행도 못했어요. 마지막도 못 지켰어요. 디모데는 책 한 권 못 써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써주면서 디모데 이름을 남겨지게 했어요. 뭐 그런 인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유언서가 됐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어마어마한 구속사의 대가인 아볼로가 썼는데 히브리서 대단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구속사의 아주 모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을 남겨주시지 않았어요. 디모데에게는 소심하고 병들었다고 포도주 먹어라, 청년의 정력을 피해라, 뭐 별의별 얘기를 잔소리하면서 다 써줘요.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옆에 누가가 지극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게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해요. 정말 이 바울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그래. 그래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그 유언장 4장에 보면요, 어서 오라고 3번이나 말해요.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13절에 외투와 책을 가지고 오라. 21절에 겨울 전에 오라. 막 그냥 이 턱에 찼어. 디모데 보고 싶어서. 그러면 왜 이렇게 디모데를, 이 누가 같은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을까? 큐티라면서 이런 걸 이렇게 싱크를 해보는 거예요. 일은 누가가 다 했는데. 근데 디모데를 보면 쉼이 있었나 봐요.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는 긴장이 될 수 있었겠어요.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누가 때문이에요. 누가가 있는 것 때문에 주의 일이 돼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누가가 대단해도 계속 긴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너무 완전하니까. 완전한 데다 겸손한 데다 생색도 안 내고. 근데 바울은 스데반을 죽게 한 자로 속으로 열등감이 살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끼리는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누가인데 이렇게 긴장 관계가 있나 봐요. 마가는 왕자병이라고 쫓아버렸잖아요. 후에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바울 복음 전할 때는 절대적으로 이제 바울 편에 서는 사람이 있었어야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바울 사도에 대한 이런 체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조건 바울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옆에 있는데도 마지막에 이 디모데 타령을 하는 바울을 보면서 자기에게 없는 이 바울을 유쾌하게 하는 디모데 때문에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생색이 조금도 없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니까 하나님 만난 바울 자체도 상급인 거예요. 정말 이런 누가를 하나님은 후에 정말 일어나서 안아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름을 남겨주셨어요. 정말 누가가 훌륭하지 않나요? 누가에 대한 발견은 저를 아주 감동케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기에 이런 소수라도 지체가 없으면 예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바울 편에 섰어요. 이 소수의 우리가 세계 선교를 했네요. 바나바와 베드로는 훌륭하지만은 바울 편에 설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2차 투옥 때 네로 박해 때 죽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기록을 안 해줬잖아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써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결론은 바울이, 누가가, 디모데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자기는 디모데가 좋아. 근데 객관적으로 누가가 훌륭해.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울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 평가를.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만 위대해요.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장에서 시기하지 않으며 정말 우리가 되는 한두 사람이 목장에 있으면 그 목장은 부흥합니다. 우리들 행전을 쓸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깃발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목장은 부흥해요. 근데 두 사람만 있으면 소도 잡고 말도 잡아요. 이렇게 시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반자예요. 스위스 알프스를 가더라도 동반자가 이상하면 우리는 먹은 거 다 체해요. 네. 곳곳에 이런 그때마다 지체가 있어서 세계 선교가 된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좋아요? 바울이에요? 누가예요? 디모데예요? 공동체에서 드러나지 않는 나의 역할 때문에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도움받는 누가가 좋은가요? 도와주는 디모데가 좋은가요? 여러분은 겸손한가요? 환경이 겸손해서 겸손한가요? 네. 디모데 누가가 뭘 겸손하겠어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가말리엘의 동창생들이 많고 다소시 출신이에요. 대단한 사람 많은데 마지막을 지킨 거는 이방인 루스드라 출신 호녀라 디모데하고 이방인 이 의사 누가는 노예 출신이라고 하죠. 여러분 환경이 겸손한 것이지 겸손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람을 너무 높이지도 무시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장에서. 아셨습니까? 네. 코로나 3년 동안 성찬식을 못했어요. 예. 지금도 약간 위험하지만은 그래서 성찬식은 아니지만 사도행전을 끝낸 오늘 책거리 애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 바울도 유라 굴로 광풍 속에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는 성찬식을 가졌었고 그 배 안에서 바울이 한 말씀이 이제는 안심하라입니다. 그리고 배는 산산조각 났지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한섬 예수 그리스도에 걸렸듯이 애찬식을 통해 준비한 강정을 함께 나눠 먹으며 영원히 사도행전을 기억하고 성령 받음을 기억하고 이 사도행전이 나의 행전, 우리들 행전이 되도록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시리즈 듣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배가 수고하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축도하고 나가실 때에 문 앞에서 이 강정을 나눠 드릴 거예요. 이 널조각같이 생긴 과자를 찾느라고 애를 썼는데요. 이 나무 토막 같거든요. 국산 소금, 국산 조청으로 만든 우리들 교회를 위한 아주 고급 강정입니다. 예배 후에 이 강정을 받고 드시면서 주님 내게 성령 주시고 23년 한 해 거침없이 성령의 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드시면 영원히 사도행전이 기억되시겠죠? 1인당 1개로 넉넉히 준비됐지만은 2개는 가져가시면 안 돼요. 싸우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한테 500원을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꼬드리려고요. 예전에 여기 휘몬이 너무 더워서 제가 위로해드리려고 아이스크림을 쏜 적이 있어요. 제가 언제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쏠 기회가 있겠나 싶어서 큰맘 먹고 꼬드리니까 제 거 받아먹고 성령 안 받으시면 취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탄식하세요. 성령 받음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들 행전을 쓰기 위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거침없이 전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잘 분별하여서 잘 우리를 만들어가는 올 23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